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못 본 지가 꽤 되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그날이 곧 올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지금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겠습니다. 어둠 속에 내리던 영원한 길 몰라 알게 주의 십자가 영광의 은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찬송합니다. 예. 생명과 바쁜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은혜와 주의 선하심 내가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소서. 나를 위해 흘렸던 주의 눈물 잊지 않게 하소서. 주의 긍휼과 주의 선하심 묵상하오니 내 영혼 위에 베푸신 주의 은혜 잊지 않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그 눈물 때문에 주 앞에서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모양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하는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하며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하며 불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사랑하며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덕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시간 다같이 기도하며 8월 셋째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우리를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세상을 섬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선 이 시간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합심으로 기도드리고 우리 모두를 인도해서 최동호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을 불러주시고 주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며 말씀으로 오셔서 매일 우리를 만나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사랑 안에 우리가 은혜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의 기나긴 상황 가운데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자꾸 상황 가운데 자신을 의지하며 더 매몰되어가는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힘입어 다시 주님께 향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더 믿음이 필요한 때임을 고백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을 지키는 자의 본분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힘주시고 버티며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기게 하소서.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럴 때일수록 유한함을 향해 살아가기보단 영원하신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향해 묵묵히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델타 변이로 연일 2천여 명이 확진되고 있는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조속히 방역이 잘 이루어져 안정되게 하소서. 무석연합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공동체를 축복하소서. 모이기 힘든 상황 속에서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능력 의지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걸어온 발걸음과 앞으로 걸어갈 발걸음 가운데 모두 은혜임을 고백하며 말씀과 복음을 굳게 붙들고 오직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그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공동체 되게 하소서. 육적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기억하시고 힘주시고 위로해 주소서. 특히 7, 8차 항암과 수술 준비 중이신 김선혜 사모님께 하나님의 덧없는 은혜와 평강을 허락하소서. 세 분 선생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복음의 말씀과 행함이 병행되는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위로를 얻고 감사가 넘치며 주님께 집중하며 새 힘을 얻는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가장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찬송 드리실 때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양 드리며 주님 앞에 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도 주를 향한 그 간절한 믿음과 이 찬송의 고백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도우소서. 역사 가운데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교회는 핍박받고 지하로 숨어들어서 그리스도인임을 세상 가운데 밝히지 못하고 오늘 찬양처럼 온 세상에 울리는 종소리로 교회에 모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 중국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음껏 우리가 성도라고 마음껏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였을지라도 비록 코로나로 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화면 앞에서 우리가 모일 수밖에 없지만 이 속에서 주를 향한 간절한 고백이 솟아나올 수 있게 해주시고 한 주간 동안 말씀과 주님 앞에서의 삶이 해이해졌더라도 이 주일날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말씀으로 하나 되며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침륜에 빠지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의 닻을 내리고 또 내려가지 아니하며 주님 앞에 성장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상황에 모인 성도들이 정말 주님 앞에 육신의 기회로 이 어려움을 삼지 아니하고 믿음의 성장으로 삼고 기도하며 예배하며 헌물 드리며 마음의 다짐을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삶 가운데, 각 가정 가운데, 개인 가운데, 사업 가운데 주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각 가정이나 친분 있는 분들께서 인터넷으로 영상 앞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릴 텐데요. 우리 앞뒤작을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 순서지 우리 주보를 위챗으로 나눠드렸는데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시간쯤에는 우리 중고등부가 오전 10시에 줌으로 예배를 드린 상황일 겁니다. 오늘부터 중고등부는 줌으로 오전 10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각 부서마다 우리 장년부 예배도 매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우리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광고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도 가입을 하셔서 혹시 놓치신 분들은 그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도 정보를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PPT로 본문을 전달해 드리지 않고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가급적 성경책을 찾아주시고 또 주보에 실어드린 말씀을 참고하면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 때 요한복음 11장 45절에서 53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중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이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임하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마르다에게 그리고 마리아에게 맞춤형으로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함께 묵상했었죠. 그래서 언니 마르다에게 필요한 사항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마르다에게 진리로 다가가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는 동생 마리아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마치 손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공감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며 눈물의 사역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묵상을 했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이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다양하게 사역을 하실 수 있는데 우리 각 사람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아주 맞춤형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묵상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며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찾아가신 예수님 그 사역 이후에 일어난 상황이 기록된 부분인데요. 나사로를 살리신 사역 이후에 그 소문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45절 말씀을 먼저 보면 45절 말씀에 마리아에게 와서 그러니까 마리아라고 특별히 특정을 했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과정을 지켜본 많은 유대인들이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4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을 물론 직접 목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그 사실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공회로 모여서 회의를 해서 그 회의의 결과가 예수를 죽이자라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믿음에 이르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정반대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그동안 복음서에서 특별히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과 동등하다는 말이고 하나님이란 말인데 그렇다면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표적을 보여봐 라고 요구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온 예수님이 하신 많은 표적들 가운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만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썩어가는 나사로를 살리는 것만큼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표하는 이 표적을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표적을 보고서도 듣고서도 그들은 믿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들이 표적 보여주면 믿을게 라고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은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표적이든 무엇이든 보여주어도 믿지 않아요. 각종 구실을 대면서 말이죠. 47절, 48절을 보면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공회라는 아주 공식적인 모임을 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아주 그럴듯하게 회의를 진지하게 합니다. 그들이 진지한 회의의 결과가 믿음을 거부하는 것이었습니다. 47절, 48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이 사람들의 논리는 이렇게 놀라운 표적, 사실은 그들이 요구했던 그 표적을 행하도록 계속 두면 이스라엘 안에 많은 유대인들이, 아니 모든 유대인들이 다 믿어버릴 것이다 라고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48절에 기록되어 있기를, 로마 정부가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는 식민지인데 그들이 종교 생활하라고 일부분 허락해 준 상황인데 만약 이 이교도 예수를 가만히 두면 우리 유대교가 무너지고
기독교, 예수를 믿는 예수교가 등장할 것이고 로마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있는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리고 이 국가적인 다양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다 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어요. 사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해 보여요. 국민을 위하고 교회를, 그들의 유대교회를 위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국가를 위한다라고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태도는 믿음의 자세로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에요. 유대교 속에서도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놀라운 하나님이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지으신 전능자세요. 그들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현실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등장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보였던 행동과 말과는 너무나 다른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와 같은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대표적으로 세상 권력에 가장 당시에 강한 권력인 벨사살이나 느부갓네살 앞에서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요 당신을 이 바벨론 땅의 왕으로 세운 분도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담대하게 주장하고 구차하게 그 권력 앞에 무릎 꿇어서 생명을 구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면 분명히 로마 정부 안에서도 우리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국 지사들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로마 정부에게서 받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회원으로서의 이 기득권, 그 기득권을 잃고 싶지 않은 거예요. 종교 권력, 정치 권력, 다양한 그 권력을 예수께서 빼앗아 가려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어떤 행동을 해도 정치적 선동자로만 보일 뿐이지 내가 제거해야 될 사람으로 보일 뿐이지 하나님의 아들로 전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의 상황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의 정반대편으로 나아가 버렸다라고 오늘 요한복음 11장 47절 48절에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참 나빴다라고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이렇게 예수님을 분명하게 표적을 보였는데도 왜 안 믿지라고 그들을 탓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잘 생각해보면 모든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럴듯한 구실을 내세우면서 정치적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구실을 내세우지만 결론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았다라는 내용에서는 똑같아요. 우리의 과거가 그랬고 우리의 친구들 중에, 우리의 가족들 중에 여전히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의 복음에서 정반대편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막 손가락질하거나 비난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잘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라는 올바른 반응을 보일 것을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 앞에서 다른 반응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특히 이 11장 안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른 단어보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강조되고 있어요. 기독교 핵심은 복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복음이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과 믿음이라는 이 두 단어는 우리에게 굉장히 잘 이해되어야 되고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이렇게 복음과 함께 대두되어 있는 인간들에게 필요한 믿음, 그 믿음은 어떤 것인지를 조금 묵상해 보기를 원해요. 오늘 주보에는 나눠드리지 않았지만 요한복음 11장 14절 1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으시고도 이틀을 지체하시고 나서 나중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나사로가 살아있을 때 그곳에 있지 않은 것이 기쁘다. 죽어서 기쁘다. 왜? 이 내가 앞으로 할 일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이유를 뭐라고요? 이 일은 제자들의 믿음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과정을 통해서 이미 믿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나은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후에 42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에게 주보에게는 또 없지만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42절쯤은 어떤 내용이냐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고 나서 죽은 나사로,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는 나사로가 묻힌 그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행하신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42절 예수님의 기도를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잘 귀 기울여 보세요. 특히 믿음이라는 단어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마르다와 마리아만 옆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마리아, 마르다 때문에 그 예수님 주위에 여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둘러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앞에서 나사로를 살리면서 예수님의 행한 기도가 하나님, 내 주위에 지금 둘러싼 이 무리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나사로야 나오라고 나사로를 살린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라면 하나님 나사로 살려주세요 라고 했을 텐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면서 원하셨던 것은 이 일을 죽은 나사로도 살리지만, 사실 죽은 나사로 이미 예수님 믿은 사람이고 이 일을 통해서 둘러선 많은 무리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에게 온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믿은 이유가 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표적을 보아서 믿은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내용을 잘 생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 표면적으로 얼뜻 보면 기적이 일어나서 표적이 일어나서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사실은 성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자 예수님의 그 놀라운 우리가 알 수 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들에게 둘러선 사람들에게 믿음이 심겨졌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이 현상을 보았을 때 믿음이 생겨나게 되고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정반대로 나아갔던 사람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좀 의문이 생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그러면 그 사람들을 탓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 안 주셔서 못 믿었는데 그들을 탓할 수가 없네?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믿음을 생각해 보면, 그래서 내가 믿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성경의 내용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내가 믿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주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 전에 성경을 먼저 뭘 이야기하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주보에 있는 로마서 8장 30절인데요. 우리 8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로마서 8장 30절은 구원의 서정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완벽한 표현은 아니지만 사람이 어떻게 구원에 이르지, 영생의 영화에 이르지 라고 생각해보면 제일 첫 단계 사도 바울은 성부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것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정한 사람을 부른다라고 이야기하고 부른 사람을 의롭다 하고 그들을 결국에는 영화롭게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표현이 로마서 8장 30절에 있는 거예요. 아직 믿음이라는 말은 없죠. 믿음이라는 말은 부르실 때 선택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를 때 불러주신 사람들 가운데 믿음을 준 사람들만 부르심에 응답을 한다라고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 안에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에도 동일한 내용이 있죠. 우리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자, 전도 집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새생명 축제를 합니다. 빌리 그레아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전도 축제를 했죠. 몇 명 믿었어요? 라고 이야기할 때 몇 명이요? 라고 하니까 아니라 오늘 사도행전 13장 말씀에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어요 라고 이야기한다. 자, 여기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가? 복음을 전할 때 누가 예수를 믿는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믿더라 라는. 근데 이것도 정확하진 않아요. 뭐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때 다 믿진 않아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지만 한날 한시에 다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날 믿기로 작정된 그날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다 믿더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실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안에서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합니다. 믿음은 우리 안에서 발생될 수 없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많은 가톨릭부터 많은 교회들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지 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교파에서는 믿음의 씨앗이라는 걸 숨겨놔서 그것이 빨리 키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다양한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결론은 사람들 속에서 자연스럽게 사람 안에는 믿음이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모든 기독교의 결론이에요. 로마서 8장 이후를 보면 9장으로 넘어가면 이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구원하시다라는 이야기가 8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9장에 가면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냐면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야곱과 에서를 이야기하면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태어나기도 전에 똑같은 한날 한시 잉태된 쌍둥이인데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서 선택과 유기 전체를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믿음을 가지기로 선택되었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기로 선택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 오늘 예배 이후 설교 이후에 함께 부를 찬송이 이 성경 구절을 기반으로 작사된 것인데요.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약속 계획한 대로 행동하시기 때문에 부르시기 때문에
딱 정한 때가 있기 때문에 잘못 불렀네? 안 부를 걸 내가 불렀네? 야곱 저럴 줄 알았으면 내가 안 부를 걸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를 예정해놓고 적장할 때 우리를 부르실 때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적절한 시기에 불러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실 거예요. 근데 불렀는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지만 야곱처럼 엉뚱한 데 가서 막 죄짓고 잘못 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잘못 불렀네 라고 후회하시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시는 선택하신 기준이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행동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참 헷갈려요. 이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 특히 제가 고등학교 때 설교를 들으면서 이 예정론에 대해서 수련회 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예정론 해가지고 특강 중고등부 수련회 특강 예정론 중고등부 애들이 듣고 나서 더 혼란에 빠졌어요. 저를 포함해서 밤새 기도해야 되는데 근심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야 예정됐으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토론했던 그 일이 기억나고요. 신학교를 갔더니 또 예정론이 있습니다. 신학교 기숙사에서 밤이 새도록 이 예정론 논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게 뭐지? 라고 말이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예정론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건 우리를 싸우고 머리 아프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걸 안 가르쳐 주실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만 하고 내가 선택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라는 걸 안 알려주셨으면, 계시를 안 해주셨으면 우리가 고민 안 할 텐데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염려해요. 그런데 우리 예정됐다, 선택됐다라는 것이 그것만 말고 어떤 문맥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됐다라는 걸 함께 생각해야 돼요. 문맥을 함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을 30절만 딱 가지면 교리잖아요. 정한 사람 부르고 부른 사람 의롭다고 의롭다 한 사람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문맥은 뭔지 아세요? 로마서 8장의 문맥은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이 환난 가운데 아픔 가운데 위로를 얻을 수 있냐면, 비록 오늘 어렵지만 우리 교회가 로마 정부 안에 있고 우리 가정이 어렵고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어떻게 위로를 찾을 수 있냐면,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정한 사람을 부르는데 그 부른 사람은 끝까지 못 찾는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위로를 해주기 위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30절 앞에 28절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명한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 30절은 교리서 같고 조직신학 같지만 28절은 우리 가슴을 후벼파며 감격을 주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때로는 어려운 역경 가운데 겪게 하시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대부분의 예정교리, 선택교리는 그런 문맥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위로를 주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에도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했다는 표현이 에베소서 1장에 있어요. 그 문맥은 어떤 문맥인지 아세요?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도 감옥 안에 있는 상황이고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지만 어렵고 힘겨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감사의 제목과 찬양의 제목으로 선택과 예정을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받았다라는 것은 너는 선택받았지 않았고 너는 선택받았다라는 것으로 싸우라고 준 게 아니라 어려운 성도들에게 너는 선택받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를 위로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또 하나 로마서의 전체 10장까지의 문맥을 보면 뭘 위해서 우리의 선택 교리를 이야기하냐면 결국에 내가 선택받았는데
왜 선택해 주셨지라는 것을 깊이 묵상해 보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쓰기 위해서 나를 불렀구나라는 묵상까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복음 전도에 힘을 주고 힘있게 그리스도인으로 복음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선택 교리와 나의 부르심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문맥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가급적 선택 교리를 깊이 묵상하셔서 찬송하고 위로를 받고 복음 사역을 하는데 힘이 되는 그러한 묵상을 여러분들 우리 모두 해 나가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믿음 주시지 않아서 예수 믿음 못하고 정반대로 나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라는 마음이 해결되지는 않았잖아요. 우리들 주위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도 버림받은 거 아닌가? 라는 염려가 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로 모여 결론한 대로 예수는 죽었어요. 근데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육체로 그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을 듣고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오늘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 믿는 도에 복종하더라고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1장에는 대제사장을 필두로 하여 많은 제사장들이 저 도는 잘못된 거야 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을래, 믿기 싫어, 너 틀렸어 라고 이야기했던 제사장들이 나중에 예수께서 직접 행하신 일이 아니라 교회가 선포한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믿더라는 때가 있는 거죠. 그 해의 대제사장이 아닐지라도 대제사장은 복음 전에서 예수 믿기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같이 연약한 자들의 복음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실 때 나 예수 믿겠어요 라고 직장 버리고 제사장들이 예수 믿겠다라는 것은 직장 이제 생활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지 않겠다는 이야기니까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삼겠다는 이야기는 그들이 이제 다른 돈벌이에서 먹고 살고 나 예수 믿겠어요 라는 대단한 결단이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이뿐입니까?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을 보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했죠. 이 사울이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 대표 명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그냥 꼬꾸라져 하나님 앞에 믿겠다고 하고 나올 수밖에 없었다. 때가 있는 거예요. 사울은 예수 믿을 수 없는 다양한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영국의 유명한 개혁신학자이자 의사이자 목회자이자 웨스트민스터 채플을 목회했던 그 목사님은 이 사도행전 9장을 강의하면서 이 한 절을 주목합니다. 3절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호련히를 복음의 핵심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호련히 갑자기 사울이 잘났어가 아니라 지금 이 문맥 상황 가운데서는 사울은 매 맞고 오히려 가룟 유다처럼 저주받고 지옥 가도 아무 말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 근데 호련히 아무 이유 없이 사울을 사랑하셔서 사울을 만나주시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호련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우리가 알 수 없는 때에 찾아오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특별히 뭘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교회가 너무 좋고 예수님 믿는 게 좋고 학교 마치면 늘 교회 가서 놀았으니까. 다른 부모님들, 다른 교회 우리 친구들은 부모님이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이셔서 헌금도 지어주고 아침에 일찍 깨워서 좋은 옷 입혀서 교회 보내는데 우리 부모님은 교회에서 볼 수 없는 거죠. 1번 기도 제목은 항상 예수님을 믿고 나서 1번 기도 제목은 부모님, 형제, 자매, 전도에 대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초등학교 때 예수 믿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당시 아버지가 제가 예수 믿었을 때 아버지가 30대 아마 말쯤 되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60이 넘어서 70 가까이 되어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한 30년이 걸린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목회자가 되어 있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부르시지 않고 우리 옆집 아줌마를 통해서 부른 거예요. 우리 옆집 아줌마. 목사가 다니는 장로교회로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 옆집 아줌마가 다니는 성령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임종 때까지 마지막 그 침상에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부교육자들이 매일 전화하는 전화를 듣고 아멘, 아멘 구원 영접하고 복음 영접을 다시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마지막 부르심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정한 때와 내가 정한 방식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의 부르심도 잘 생각해보면 나를 왜 불렀지? 이해할 수 없어요. 그 이후에 우리 하나님은 저희 가정으로서는 저희 형님, 저희 형수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어요. 아직 저희 가정에는 한 사람, 저희 큰형님만 남았어요. 기독교에 대해서도 잘 알고 똑똑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뺀질뺀질하게 예수 안 믿을 이유가 많은 사람이고 기독교에 대해서 욕도 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걸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깊이 계속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때에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부르실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전도의 그런 힘이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5절 말씀 읽고 우리 함께 이 부르심의 이 말씀의 기반으로 작곡되어 있는 찬양을 함께 부르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보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성경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가장 깊이 예정과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그러면 잘못 예정을 이야기하면 선택된 사람 다 믿겠지 라고 그냥 가만히 노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가장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도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성도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9장 6절 말씀에 보면 사울을 부르신 이유가 있는데 그가 행할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성도로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명자의 부르심이 또 다른 부르심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성도를 적정한 때에 부르십니다. 성도로요. 근데 그 성도로의 부르심만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뭐로 또 부르십니까? 사명자라 부르세요.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어떤 사람은 찬양 부르는 자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긴밀한 삶을 정치 현장이나 학교나 직장 안에서 행할 자로 또 부르신다.
하나님의 그 모든 부르심 앞에 가장 적절한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예수님처럼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예수님처럼 부르고 전하기 전에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무성연합교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을 통해 많은 가족들이 그 부르심을 듣고 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드리고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게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한 우리에게 특정한 때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있는 그때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주신 그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는 이제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통한 복음 전파가 꼭 있어야 함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할 때 이제 교회가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며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시고 불러주셨듯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우리 가족, 우리 남편을 주님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르는 일에 내가 잘 쓰임받게 싸우니 주님 이 부르심에 사명으로의 부르심에도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가장 적합할 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 불러서 교회로 모이게 해주시고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주님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그 앞에 예배자로 만날 수 있도록
선교와 복음 전하는 일에 전도의 일에 쓰임받는 자들이 많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부서장으로서 구역장으로서 교사로서 부모로서 세상 한가운데서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부르심이 또 있사오니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이해할 수 없는 계획 가운데 아직 부르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연합하고 동행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기까지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가기를 원하는 모든 무성연합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